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현상, 피할 수 없는 일들. 첫 번째, 10절을 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첫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흑암이 존재하고 항상 우리는 죽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늘이 있다. 그 그늘을 올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여러분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게 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흑암과 사망은 피할 수 없는데 그 그늘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지존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멸시한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늘에 앉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공고가 와 우리가 힘들어진 일이 온다는 거죠. 또한 이런 악에, 또한 이런 마귀, 이러한 귀신의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두 번째는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들이 앉은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흑암과 사망의 이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죄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흑암, 이 사망의 그늘,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죄와 관계가 있고 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계할 때 욕심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곧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욕심에 빠뜨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늘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이 마귀, 이게 이 존재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자가 거기에 해당되는가? 이 죄에 관계되는 자인데 그럼 어떤 자는 거죠? 어떤 자냐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땠가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말 하는 것도 모두 다 법으로 구속되는 일도 생길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요즘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흉악자들이나 살인자들, 점술가, 무상숭배, 음행,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죄라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늘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해놓고 하지 않는 것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 모두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인생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현상, 피할 수 없는 일들, 두 번째 13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두 번째는 환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불행은 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은 왜 오는 것인가? 물론 자연적인 재해나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오는 우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악을 범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특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들은 면회 오는 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알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아프다고 모두 죄가 있어서 아프거나 죄가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사람이 피곤하게 일을 많이 하면 망가지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이 구분을 우리는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시편 107편 38, 39절을 보면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노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환난은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뒤집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뒤집어보면 뭐예요? 내가 늘 잘나서 나 혼자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그대로 놔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6절을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심셨음이로다. 또 18절을 볼까요?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환난의 결과는 사망의 문에 이른다고. 너무나도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큰 먹는 식음이 존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른다. 여러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환난을 내버려 두면 이 환난을 끊어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 끊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늘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환난을 당하면
에가서 1장 20절을 보면 얘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얘가 탄다는 건 얘 타는 다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얘를 태운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냐. 여러분, 이 많은 예언을 구하지만 그 예언이 헛되다는, 제대로 예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또한 책략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제대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말씀도 내게서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내게 항상 지혜가 있어서 많은 책략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대처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환난을 나타날 때 증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면 넘어진다. 여러분, 이 환난의 증상은 넘어지는 거야. 그냥 걸려서 넘어져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등한시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 거야? 이런 이 조바심 속에 빠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힘이 없도록 상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 아니면 두려움이 없노라고, 사망으로 환난을 당할 때 그렇다는 거죠. 항상 남들하고 다툼이 일어나.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몸이 마음대로 말 안 들면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환난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는 거죠. 이때처럼 처절할 때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환난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환난 때에. 신명기 31장 17절을 보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인지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인지를 첫 번째로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달래야, 빨리 움직여야 오히려 더 그게 나올 수가 있어.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시편 25장 18절을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영적인 거라고 보여주면 즉각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해요?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회개가 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0절을 보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 그 환난이 가고 그 끝에 처절하게 찢겨져서 망해서 그때 돌아오면 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시편 110편 143절은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환난과 의한이 내게 미쳤으니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거죠. 말씀을 늘 청종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을지. 성전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즉각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크게 겸손하라고. 크게 겸손한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크게 겸손하네.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 넓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누가 말해도 그 말을 한 번쯤 내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보고 나 그동안 이 다툼이 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보고 내가 목이 완고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잘난 척만 하고 살지 않았나? 또한 내가 누군가를 누르지 않았나? 내가 그가 연약하다고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지 않는가? 여러분 누구나 다 살펴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더니 너는 더할 것이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주로 보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돈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돈이 없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여러분 이 의미는 헌신이에요. 헌금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헌신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해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어려울 때 늘 전도해야 돼. 내가 어려울 때 늘 선교해야 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끝이 반드시 오는데 복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문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지켜야 돼. 항상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분노해서 그냥 뱉어버리지 말고 늘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환난을 당할수록 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왜 하나님마다 안 되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할수록 내가 뭔가를 하는데 왜 자꾸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이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내 입을 조심하고 내 입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기도를 받다가도 여러분 특히 기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걸 되새겨봐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여러분 아멘 하는 이유가 우리 입술이 그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찬양을 해야 돼. 여러분 항상 내 입이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광 돌리는 내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내 입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아주 너무 급해 그럴 때 긴급으로 대처한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여러분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에베소 3장 13절을 보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환난은 내게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그 환난은 결론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첫 번째가 낙심이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병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위험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을 수는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붙으라는 거죠. 오직 교회 앞에 붙어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에 머리를 들고 교회에 뭐가 없는가 찾아보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수록 틈만 나면 기도를 해야 돼. 누워서도 찾아가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막 간절해서 기도하다 보면 꿈에서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꿈에서도 기도를 시킨다니까.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어떻게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늘 항상 기도해야 돼. 그런데 너무나도 나를 누르는 그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걸 참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압박이 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게 압박이 막 들어와 있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여러분 말이지 이게 이론이지 그게 되냐고 안 돼요. 성령이 먼저 내게 확 들어왔을 때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확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폰 와이파이를 다 꺼주세요. 지금 이게 꺼졌다 지금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못 보니까 여러분 통 꺼내서 와이파이를 다 죽여주세요. 그래서 회개는 이 성령 충만할 때 회개가 동반되고 회개가 동반될 때 그때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어렵고 처절한 고통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5장 3절 보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여러분 항상 그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쉽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민에 빠져서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빠지면 너무 내가 고통스럽지 기쁨이 내게 오지 않아.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이런 환난에서 끊으신다는 확신 그걸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미래를 보면서 그걸 상상해봐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갑자기 내게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러할 때 우리는 즐거움이 오고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봐도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긴급 대처 이러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요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차렷자세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씩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위로의 말씀이 나온다 했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사로운 일에 내게 뭔가 기쁨을 주는 뭐 이러한 일이 터진다 했지. 하나님은 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셔. 그런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신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그 위로가 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그 고난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항상 그 위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연단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을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망한, 또한 유대가 망하게 유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들어 쓰셔서 그렇게 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게 한다 한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9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부르짖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짖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상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1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인가? 19절 오늘 본문에서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신다는 거죠. 위험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이제 요셉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게 뭐가 쨍 햇빛처럼 비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자를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3절 보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맺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말합니다. 이 인자라는 의미는 천대라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9편 10절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나서 영접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특출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4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잠언시 21장 21절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고. 여러분, 인자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공의, 영광,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드러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 나 혼자만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 혼자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가 3장 32절은 에레미야 예가를 말하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에요. 항상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냥 불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건져내시는, 이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누구나 다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시편 18편 5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그 후손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 인자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시편 36편 10절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아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게 너무 부족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안다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길을 바꾸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여러분,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늘 이 선진들이, 아주 위대한 선진들은, 이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순서를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언약 기도, 이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이러한 의미를 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못 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되살펴 봐야 됩니다.
잠언 14장 22절을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너희도 선이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에 속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항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선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될 것인지. 이 역대상 26장 34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시편 59편 16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야 그분이,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은 내 평생이 선하신 자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이라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이 교회에 영원히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는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흔들려서 그냥 어떻게 할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 것을 찾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6편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항상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어둠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가는 거죠.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복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88편 11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무덤에서도 선포하라는 거죠. 죽어서도 선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으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3절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이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윽 차서 나를 툭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툭 건들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자로서 절대 행하지 않을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잠언 20편 20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걸 베풀고 자기를 자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헛된 것이 됩니다. 항상 자기의 베품,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손을 통해서 흘러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인과 이게 영적인 사랑과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죠. 간증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가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늘 찬송과 예배, 또한 전도와 성교,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복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과 아버지여 주여 그 어둠에서 허덕이는 우리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